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3장 고린도후서 제3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오늘도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아직도 그들의 인생에 살아오는 삶의 습관과 전통과 간수에 매여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보아야 될 것, 정말로 그들이 보고 깨달아야 될 것에 관하여 못하니까 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사실 권면하는 장면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수건에 관한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소망은 영의 직분에 대한 앞에 있는 말씀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믿음의 길과 그 의의 직분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잠깐 좀 기다려라 라고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잠시 너희가 기다리라고 바울이 이런 권면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또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다 그랬어요.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한 거고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요. 왜? 그는 눈으로 보았고 또 체험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한치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고 들었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담대하게 말한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본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모세 얼굴이 너무 빛나서 마치 하나님처럼 모세를 막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 성전에 나올 때는 다시 수건을 썼죠. 이 모습을 지금 여러분 깨달지 못하고 율법과 전통과 자기들의 습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이 삶의 모습을
그 모습 때문에 진정으로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것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비유들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였고 그들의 전통에 얽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주신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비유들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라고 하는 포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이게 문법을 얘기하지만 이게 왜 수동태로 있는지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또는 나를 시험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왜 과거 수동태로 기록이 됐냐면 이미 죄가 지어진 아담,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 죄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을 서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아직 벗겨지지 않은 인생의 그런 모습, 자기들의 어떤 전통, 관습, 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됐다 뭐 이랬다 저랬다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것을 바울은 너희 마음이 완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될 이런 우리들이 아직도 내 간습과 습관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들, 이거 다 여러분 완고한 마음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받았고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충만하고 지혜도 모든 게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단호하게 완고하게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 전통은 그 관습은 그의 삶의 습관은 그의 죄악의 모습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이 벗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율법이고 율법의 잘못이 무엇이고 율법의 완성이 누구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침이 예수.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아직도 완고한 너희 마음이고 구약의 모세가 아직도 수건의 모습이 아직도 그들에게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5절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구약의 전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앞으로 장차 오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다 구약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하고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 근본 의미는 다 똑같아요. 구원자,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다 여러분 똑같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렇게 다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소망의 인내보다는 자기의 전통과 간섭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사실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늘도 저나 여러분 이런 거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치 이런 것 같죠.
제가 이제 팔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년 있었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갔다 오면은 항상 그 초점이 팔팍으로 와요. 그래서 왔다가 다시 일로 핸들을 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조지 워싱턴을 이렇게 딱 넘어오면서 듀몬트 쪽으로 핸들을 끌면은 루터포를 타고 쭉 오다가 이렇게 일로 오면 되는데 꼭 46번을 타고 팔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아니지 그리고 또 돌려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와요. 이게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습관. 근데 그런 습관들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로 그런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이사를 왔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업데이트 시켜야 되잖아요. 내 습관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또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자꾸 업데이트 시켜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수건이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5절에도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뭐 이때다 저때다 없어요. 언제든지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십자가가 너희가 아직도 벗기지 못한 그 수건이 다 벗겨질 만큼 완벽하게 해석되어지고 그 의미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안 돌아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바뀔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17절, 18절입니다. 돌아오면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이. 왜냐하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여러 영갑자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 전에다 죽는 거 그거 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바울은 한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여러분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옛날 죄를 범할 때는 뭐 교회를 핍박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한때는 그 율법이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박해자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예표가 율법의 모든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 신학을 정립하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인생 살아온 그죠? 율법자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바꿔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그걸 아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 얽매있고 모세 수건에 얽매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까 그 영 대신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너희가 궁금했던 것,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 알게 해줄 거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상까지도 얘기하는 것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까지 같이 얘기잖아요. 하는 그 모세 수건이 벗겨지면 그럼 너희가 이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부활하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뭔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죠. 그러나 깨달은 자는 이거구나. 우리의 마지막은 이거구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딱 깨달아지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변, 마음으로 딱 확신이 오면 이제 불변하는 거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똑같이 그와 같이 우리가 변화돼서 그 길을 가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고 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아직 깨달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좌우지 않을 때 이런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내 전통과 내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평강으로 해결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모습들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들어가서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